우리 함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가지고 하나님 싫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한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보험이 가정 보험 의료보험 제도가 통과가 됐습니다. 가족으로 같은 동성끼리는 이제 결혼 인정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의료보험 혜택을 이제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캐나다나 미국 같은 데가 동성애법이 통과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이거예요. 먼저 의료보험 혜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동성 결혼이 허락이 되고 그러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남녀 여자 화장실이 공용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캐나다 친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싸우지요. 진리를 위해서. 16살인데 멋진 친구죠. 근데 지금 경찰서 끌려가죠. 무례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인격적이어야 됩니다. 무례하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하는데 핸드폰 보고 막 딴짓하고 그러면 비인격적인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배에 좀 집중하시고 아까 말하죠.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를 부정하죠. 하나님 아버지를 남성형으로 쓰지 말아라. 무서운 거예요. 뭐라고 써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하면 하나님 어머니라 그래야 돼요. 결국은 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뭘로 제도하는 거예요? 법제화로 시키는 거예요. 법제화. 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제가 볼 때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은 법 없이도 다 살 분들이에요. 다 우리 여러분들은. 그런데 이제 저런 법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범법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미국에 있는 교회가 실제로 미국 감리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놨던 아펜젤로 선교사님 미 연합감리교회 소속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한국에 복음을 전하는데 미국 감리교회가 동성혼을 허락했고 동성애자를 목사로 안수하면서 한인 목사님에게 그걸 반대하는 목사님을 주일날 예배 와서 뭐 한 거예요? 해고시켜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감리교회예요, 여러분. 감리교회가 문제가 많은 걸까요? 여러분 어느 교회든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미국 장로교회는 감리보다 먼저 허락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감리교회는 파송제도이기 때문에
목사가 소속이 돼 있고 그건 파송을 하면 잘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교단 사람이 찾아와 당신을 파면 조치합니다. 성도의 79%가 반대를 했다 그러죠. 그럼 이제 저 교회에서 저 목사님 파면당했으니까 뭐 해야 돼? 목사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뭐 할 수 있을까요? 따라오는 성도들이 있고, 나는 가서 고생하기 싫어. 그리고 그 교회에 남아 있으면 동성애자 목사님이 오셔서 뭘 설교할까요? 동성애가 맞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 걸 듣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캐나다의 교회를 이야기했죠. 캐나다가 처음에 저거를 하니까 반대하는 목사님들이 많았다 그러잖아요. 반대자들이 많았는데 마지막 합법화가 되고 나니까 10%만 진리를 위해서 교단을 탈퇴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가 됐다 그랬어요? 탈퇴하고 나니까 배신자라는 얘기를 듣고 또 뭐 했어요? 불이익을 당했다 그러죠. 결국 남아있는 90%의 사람들은 뭐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불이익을 안 당하려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 불이익이 뭐라 그랬어요? 연금제도와 보험제도라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 제가 은퇴를 하고 나도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에 교회를 넘기거나 뭐 그래야 될 판인 거예요. 저는 늘 그거를 기쁘게 생각해야 되는데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앞으로 뭐라고 살아 걱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나만 걱정되는 게 아니라 걱정되는 분들이 많아. 제가 보면 어려운 분들이. 그래서 국민연금 하나 넣어놓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알게 됐어요. 우리 감리교회도 제가 국민연금 내면 제가 70에 은퇴를 하면 제가 목회를 40년 합니다. 그러면 100만 원 정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보고 야 여보 내가 얼마 전에 알았는데 100만 원을 받는데 40년을 목회하면 야 그러면 지금보다 난 부자일 것 같아. 지금 내 사는 것보다 더 부자가 될 것 같아. 왜? 또박또박 100만 원 나오고 국민연금 50만 원 당신도 받고 노령연금은 난 진짜 지금보다 훨씬 부자가 돼. 빨리 은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랬는데 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감리교회가 저걸 통과하면 저는 이 교단에 남아있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면 뭘 포기해야 돼요? 연금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중이에요. 아예 안 낼까? 많이 가지면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 거예요. 90%의 사람들이 내다 보니까 포기를 못한 거예요. 진리가 맞는데 두려운 것입니다. 불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혹시 만약에 야 내가 마지막에 늙어서 정말 추하게 먹을 것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제가 경로당 가서 우리 예배 드려보면 알지만 경로당에도요 돈이 있어야 돼요. 뭘 자꾸 내놔야 사람들이 인정도 해주지 안 하면 진짜 힘들어. 안 그러면 외롭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걱정과 불안이 오는 것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위태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금 감리교 유지대단에 넣지를 않았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앞으로 안 넣으면 교단이 찾아와 저한테 너 잘린다 그런 말은 못해요. 그냥 교단 나가면 돼. 여러분 동성애를 감리교에 찬성하고 우린 다 같이 뭐 해야 돼요? 남아 계시면 저를 내쫓아 버리면 돼요. 근데 유대단에 안 넣었기 때문에 저는 소위 말해서 교단에서 말하는 임원을 못 합니다. 감리사라던가 뭐 그런 걸 아무것도 못 해요. 저는 그런 건 안 해도 괜찮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어서 괜찮았는데 문제는 이제 뭐예요? 계속 남아있다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감리교회가 그걸 통과하고 나면 저는 뭐는 못 받아요. 교단에서 40년을 목회해도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뭔가를 넣고 받을 게 있으면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안 넣으면 되는 거야. 이해 가세요? 세상에 뭔가를 붙잡고 살아가면 불안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니면 그래서 사모님하고 얼마 전에 있어요. 여보 나하고 당신은 그냥 국민연금 하나 받아야 되고 사모님 더 나가서 근데 앞으로 여보 법을 안 지키면 국민연금도 안 준다면 어떻게 할 거야? 나한테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한 청년이 이렇게 나한테 목사님 그래서 선교사가 차라리 난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얘기를 해도 제가 이제 목사가 되려니까 선교사가 더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착각하지 마. 선교사는 더 힘들어. 마지막 때는 목사와 선교사만 힘들까? 여러분은 안 힘들까요?
여러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라크 쿠르스 어른들이 부러워요. 이제 정말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날이 가까워서 부럽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싫으세요? 세상은 하나님이 싫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왜 저런 법안들이 통과가 되고 저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어때요? 이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산의 세계로 교회라고 하는 참 귀한 교회 목사님이 이대로 있다간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가 다 죽겠구나. 그래서 10월 27일 주일날 우리 여의도에서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연합으로 한번 예배 드려 봅시다. 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다고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독교의 위기는 사실 동성애도 아닙니다. 무슬림도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어떤 거냐면 우리 안에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열정이. 뭐 때문에? 두려워서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삶과 인격이 그걸로 활활 타올라야 되는데 타오르지 않고 점점 식어지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동성애가 다가오고 무슬림이 다가오고 하는 것은 사실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이 예수로 타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인 거예요. 노후가 걱정이 되고 내 자녀의 미래가 걱정이 되고. 왜일까요? 기독교에 위기가 있다고 윌리엄 푸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바로 성령이 없는 신앙입니다. 열정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에 열정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예배에.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 예배 앞에 섰을 때 성령, 와, 이 세상에 어떤 아름다움보다 더 아름다우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안에 오시던 안 오던 관심이 없어요. 형식적인 것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더 큰 위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캐나다 교회가 자신들에게 돌아올 혜택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 교단 안에 진리가 잘못된 데 나간 거예요. 여러분, 선교가 정말 중요합니다. 선교보다 더 중요한 건 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면 어떤 선교가 되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는 그거는 빈 껍데기인 겁니다. 붕어빵이 아무리 맛있어도 그 안에 단팥이 들어있지 않으면 그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착하게 살아야 되고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기독교는 그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회개 없는 사죄야, 회개하지 않는 용서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 회개를 해도 자기 만족으로 하는 회개 말고요. 어제 우리 성소에 체험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양을 잡는데 누가 잡습니까? 아버지들이 잡는 거래요. 아버지들이. 그리고 그것이 회개인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회개는 자기 만족의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죄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사람 앞에 지은 죄.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는 회개 안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 예물을 드리려다가 친구와 가족의 갈등이 일어난 게 있으면 미워한 게 있으면 뭐 하라고요? 예물을 놓고 가서 용서를 구하고 함께 하고 다시 와서 예배드리라. 회개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는 대부분 다 상처받은 사람밖에 없죠. 교회 상처받았다. 그 사람의 인생을 어제 라이프 스토리를 들어봤으면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했구나 이해가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내가 싫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 없는 구원, 다시 내가 구원 받았는데 거듭났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거듭남입니다. 구원의 문은 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성소의 문은 좁다고 지성소의 문은 더더욱 좁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여러분 저 동성애를 찬성하는 저들이 다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게 싫어서 미국에 있는 목사님은 그 교단을 뭐 한 거예요? 그걸 반대했다가 교단에서 뭐 잘린 거예요. 앞으로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날 모습들이 저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걸 보면서 여러분들 안에 아무렇지도 않고 그저 저게 먼 것처럼 느껴지면 그거는 지옥 없는 천국을 말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천국을 말하려면 반드시 무엇을 얘기해야 됩니까? 지옥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들 가운데는 지옥을 말하지 않았다고 말하죠. 로마서는 사실은 오늘 로마서의 목적은요, 기존의 유대인들과 로마에 살았던 이방인들이 함께 교회를 섬기다가 유대인들이 로마에 다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만 남았다가 다시 유대인들이 풀려서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난 그들에게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교회, 그것이 복음이라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 복음이 있으면 누구와도, 그래서 늘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MBTI에 따라서 그런 따라서 성향을 따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도움은 되죠. 그러나 그것이 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결국 말씀에서의 기준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사랑. 사랑이에요. 사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면 사랑해야 됩니다. 전도가 왜 안 될까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사랑해봐요. 다 줄 수 있죠. 근데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로마서는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치는 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복음을 위해 자신이 택함 받았다고 말하고 로마서 16장에는 그 복음으로 마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복음은 누구에게 들릴까요? 누구에게 들리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들리는 게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이 복음이 분명히 들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복음 안에서는 이 로마서에 있는 복음이 보편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유대인들만 구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었고 그들이 구원받는다고 되고 그들만이 하나님 앞에 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의 보편성이 이루어진 거예요. 야, 누구나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이스라엘만이 아닌 모든 민족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 누구도, 동성애자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 동성애자도 뭐만 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그 복음이 될 수 없다. 저 북한에도, 저 러시아에도, 저 아프리카에도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민족에게 일평생 절에 다니고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도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누구를 통해서요? 로마서 1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 이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 무슬림에게는 삼위일체가 없어요. 일이 3이고 3이 1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제가 어제도 청소에 물어봤어요. 3이 1이고 1이 3이야. 너 믿어지니? 그랬더니 믿어진대. 그래서 야, 너 대단한 믿음이다. 야, 축하한다. 여러분은 믿어지세요?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래요. 한 분이 또 세 분이시래.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어지시면 하나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왜 안 믿어질까요? 아니, 어떻게 1이 3이 돼? 어떻게 세계가 하나가 돼? 논리적으로 하니까 그래요. 믿음은 논리가 아니에요. 그분이 아들로서 우리 안에 구원자로 오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복음이 능력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분명한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루마기를 먹으라 그래요. 두루마기를. 근데 이 두루마기를 먹으니까 에스겔이 말합니다. 이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와 같이 달다고 말했어요. 바로 뭐예요? 이 말씀이 복음인 거야.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이,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약에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뭘로 나타났어요?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따라합시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재물로 살지라. 네. 뭘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게 의인이에요. 의인은 성공한 사람이 의인이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의인은 좋은 대학 들어가고 결혼한 사람이 의인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행복한 사람이 의인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남들이 인정해줘야 의인이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누가 의인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의인인 거야. 이 내용이 이런 거예요. 저 어린 아이가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목사님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질문도 한 거예요. 너 암에 걸렸는데 괜찮냐고, 화나지 않냐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저렇게 하나님이 저런 걸 주시면 여러분은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줄 게 없어서 그런 걸 줘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네? 진짜 하나님 싫어요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지 않을까요? 저 아이가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저는 저 말에, 저 영상을 보고 월요일날 우리 목사님들과 독서회 갔다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너무나 이걸 보고 응답이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를 선택했을 때 어떤 것만을 선택이라고 말해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솔로몬, 그게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자기중심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에스겔서를 봐보세요. 예레미야서를 봐보세요. 이사야서를 봐보세요. 결국 하나님은 그런 것만을 선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말하죠.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선택해 준 게 나는 너무 기쁘다. 억울하지 않냐고. 네 동생들이 말하죠. 내 동생들이 아픈 것보다 내가 아픈 게 더 낫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좀, 믿음의 마음이 들어가면 좋겠어요.
내 남편이 힘든 것보다 내가 힘든 게 낫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만드셨으니까, 나를 연단하실 게 있으니까 정금처럼 나오게 하실 거야. 나는 천국에 소망이라도 있어서 이걸 걸려도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지만 내 남편, 내 친구들은 아무것도 없으니 저대로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신다. 나는 특별하다. 저 아이가 얘기하죠. 나는 특별하다. 제가 저 영상을 보면, 제가 목사로서 목회한 지 이제 20년이 좀 더, 23년 정도 됐는데,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거기다 성도들이 그냥 나가면서 어떤 말도 안 하시게 나가는 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 정도 목회하면 교회가 부흥해 왜 이러냐고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근데 왜 신경질 나겠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니까 화가 나고 신경질 나는 거예요. 누구는 3년 만에 부흥하는데 뭐냐 이거야.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건데, 나에게만이 하나님 맡겨진 게 있는데, 나에게 주신 게 있는데, 어떤 교회, 큰 교회에서 은퇴하면서 성도들과 싸우고 막 그러는데, 더 나아가 말한 난리 나는데, 나는 적어도 앞으로 그런 걱정은 없을 텐데, 그리고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게 의인인데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시고 택하심을 견고히 붙잡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택하셨고 너희를 부르신 것, 바로 너를 의롭다고 칭해진 것, 그거를 견고하게 뭐하라고요? 붙잡으라고요. 그것이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고 실족하지 아니하리라고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말했거든요. 여러분을 어디서 불렀어요? 지옥에서, 마땅히 지옥 갈 자에서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방인으로 말하지 않고 복음의 보편성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은혜를 얻었는데, 이 세상이 이제 교회에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걸 쓰지 말아라,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지 말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싫어한다.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었는데 아니다, 제3의 성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성을 선택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하느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의인이에요? 의인이 복을 받고 사는 게 의인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고 성공해야 의인입니까? 잠언에 말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게 의인이라고 말했어요. 의인은 뭐가 의인이에요? 믿음으로 살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세상이 불안과 염려가 찾아와서 혹시 만약에 내가 암에 걸리고 내가 망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다고? 선택하셔서 차라리 내가 암으로 고통당하면 내가 이길만 하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을 주셨는데 저 사람이 걸리지 않는 것이 뭐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내게 맡겨주신 거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내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가끔 금요철야 때 뒤에 앉아 있으면 9시가 예배 시간이 시작이 되었는데 찬양단 애들이 앞에, 우리 태연이가 반주에 앉아있고 소연이 혼자 서있고 세민이 셋이 앉아있고 저 혼자 이렇게 뒤에 앉아있는 보면서 제 안에 어떤 말이야, 금요기도 나오지도 않는데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 새벽기도 아무도 안 나오는데 그냥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 저한테 사단이 그렇게 속삭여요. 여러분, 예배가 사람이 많아야 예배를 드리는 건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게 예배지, 수백 명 수천 명이 예배를 드려야 예배인가요? 저는 우리
소연이나 우리 청년들이 앞에 아무도 없어도 기쁨으로 반주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 안에도 어떤 마음인 거예요? 얘네들한테 괜히 미안한 거야. 근데 저희 후배 목사가 저한테 과거에 그랬어요. 월곶에서 목회하는 목사가 저한테, 목사님, 반주자 한 명만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반주자 한 명만. 제가 그치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우리 딸이 둘 다 반주를 하니까 한 명은 내가 꼭 보내줄게 그랬는데 교회 반주자가 없어. 예배드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반주를 해야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찬양단이 있고 화려하게 돼 있어야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싫은 거야. 동성애요? 우리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적어도 죄라고 말은 해야 돼요. 근데 그거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거 말하면 그 사람들이 인격이 상하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자들만 그럴까요? 여러분들, 제가 설교하는 말씀 여러분들의 귀에 거슬리면 불편하지 않아요? 핸드폰 좀 치우세요.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배 일찍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올 때 반바지 입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꾸 그런 말하면 여러분 불편하지 않아요? 에스겔 말씀해 보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얼굴이 단단해야 된다고요. 왜요?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까지 가서 끊임없이 자신들의 살 방법을 찾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2장 3절에 말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진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니라. 뭐 하지 말래요?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세상이 저렇게 하나님이 싫다고 다 말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너희 편안한 길 걸어간다고 말하지 않고 가시와 찔레가 너와 함께 거주할 것이고 그들이 너를 두렵게 할 것이라고. 아까 맞죠? 캐나다에 있는 목사님들이 뭐 했다고요? 자신들이 돌아올 혜택이 포기할 게 두려워서 뭐 하고 있는 하나님을, 그 진리를, 교리를 버리고 떠나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3장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따라합시다.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굳게 하였다. 이거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믿음 가지려면 마음을 굳세게 하세요. 얼굴이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낯짝이 두꺼워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듣든 아니 듣든 낯짝 두껍게. 동성애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그럴싸하게 그들이 듣기 좋은 말 해야 된다고 속지 말라고요. 세상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할까 두려워서 저처럼 연금을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미래가 고민되시죠? 낯짝을 두껍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을 열심히 사세요. 이렇게 예배할 날이 코로나 때를 기억하면서
열심히 예배하세요. 저에게 뒤에 앉아서 금요기도회를 없애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 좀 하게 하지 마시라고요. 목사가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더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되나 그 고민을 해야 돼요. 예배 인도자가 어떤 고민을 오늘 가도 뭐 나밖에 없고 나하고 목사님밖에 없는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인자야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의 마음에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도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한국교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부산에 있는 세계로교회 목사님 손현부 목사님이 그분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파수꾼처럼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소망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로마서 1장에서 이런 행위들이 나오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의 결과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우상 숭배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5절에도 우상 숭배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찾아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고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건 무슨 죄와 같다고요? 점치는 죄와 같다고요. 무당집에 가서 점 보는 죄와 똑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완고한 것은요, 자기 고집대로 완고하게 사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울 왕이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에, 당신이 하나님을 싫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동성애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모든 만물 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저는 요즘 진짜 많이 느껴요. 밤에 에어컨을 안 켜도 잠이 잘 수가 있게 됐어요. 한순간에 가을이 오고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덥다 주님이 안 오신다 순간 주님이 오시겠구나. 옆 사람 인사합시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버리신 거예요. 그들을 버리니까 그들 안에 뭐 하게 됩니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26절 로마서 1장 26절에 말합니다. 이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우상 숭배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부끄러운 욕심 어떤 것입니까?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뭐예요?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를 듯하며 부정한 행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욕정만 가득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 사랑이 없이 그저 자신의 욕정,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은 더 나빠져. 그들은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면서 그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잊고 말았습니다.
여자는 여자가 어떠해야 되는지 잊었고 남자는 남자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성적 혼란에 빠져 그들은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서로 학대하고 더럽혔습니다. 사랑 없이 욕정만 가득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인지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과 사랑이 빠져버린 불경건하고 무정한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뭐가 된 거예요? 비참한 존재인 거예요.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비참해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자꾸 생각할 때 나는 괜찮고 우리 자식은 괜찮을 거. 아까 봤죠? 왜 17살 아이가 왜 이야기한 거예요? 학교에 남자 여자 화장실을 없애고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저 여자 화장실 여러분 들어가는데 남자들이 들어간다 그러면 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법인 거예요. 내 딸을 어떻게 세상에 내보내니까 요즘 청년들 결혼해서 애기 낳기 싫을 때 왜 세상이 험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불의한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는 게 진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때 우리 정말 쉬운 게 아니야. 그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나는 특별해 라고 인정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싫어요. 나 하나님 떠날 거예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내 자녀가 왜 그런 꼴을 당해야 됩니까? 내 남편이 왜 이렇게 대우를 받고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저 IT라는 나라 들어보셨나요? 중남미의 IT요. 조직폭력배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요. 법이 없어져 버렸어. 악한 법이 있어도 문제지만 법이 없어져 갖고요, 온통 이 IT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부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리고 죄가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지 피터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하나님 인정하기를 귀찮아하자 하나님도 그들에게 간섭하기를 그만두시고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 인정하기 귀찮으니까 하나님 그만 간섭하세요. 목사에게요, 간섭하지 마세요 하는 건요, 죄송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간섭하면요, 구약에 보면 24,000명이 우상 숭배하다가 하룻밤에 다 죽어버렸어. 바알에서 바알부올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들이 모압에서 요단 동쪽에서 모압왕 발람이 발락과 함께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거는 다 우상에게서 나온 거야. 하나님은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청년들 중에 동거해보고 결혼해야 된다, 이건요 죽을 짓이야. 세상에서 말하는 죽을 죄라고요. 그게 음란하니까 세상이 이러. 그러니까 난 동성애라는데 그 정도 한다고. 그 일로 인해서 뭐예요?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어버렸어. 24,000명. 그야말로 지옥판이 벌어졌습니다. 악이 들끓고 욕망의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악독한 중상모략이 판을 치고 시기와 무자비한 살인과 언쟁과 속임수로 그들은 이 땅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 이 땅이 지옥이 아니 뭐예요? 그들 보십시오. 어떤 자들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비열한 정신에 도끼에 일구이연하며 하나님을 맹렬히 욕하는 자들입니다. 깡패요 건달이요 참을 수 없는 떠벌이들입니다. 그들은, 이게 중요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삶을 파멸로 이끄는 새로운 길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삶을 파멸로 이끄는 새로운 길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더 좋은 기계가 나오고 더 좋은 걸 만들고 더 좋은 걸 먹지만 행복은 없어. 파멸의 길로 걸어가고, 그들은 자기 인생에 방해가 될 때에는 부모조차도 저버립니다.
우둔하고 비열하고 잔인하고 냉욕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뭘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죄악을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나쁜 짓을 가장 잘하는 이들에게 상까지 주고 있습니다. 아까 동성애자들 잘못됐습니다 말하니까 어떻게 돼요?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에 끌려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으니까 이 행위를. 왜 하나님이 싫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말합니다. 이미 심판이 선언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죽을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너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을 귀중히 여겨라. 그러면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무슨 소리가 나고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고 우리를 하나님이 싫다고 말하고 우리를 모욕한다고 말할 때 그 마음이 단단해지시기 바랍니다. 그 얼굴이 죄송합니다. 낯짝이 두꺼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들어도 상처받지 말고 실망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만찬이 바로 그건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걸어갈 걸 결단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